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라.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낙심된 자, 소위 방에 콕 박혀 있는 자, 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자, 가난, 안 나가 교인,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새해는 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그 이유는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가 모든 사제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병든 자는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배고픈 자는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가정에 생명수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참 고통 중에 있는 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용서함을 받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고침을 받게 되지는 이런 놀란 일들이 우리 새해에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희망찬 새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새해는 우리 앞에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낙관적인 기대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잘 될 거야, 학생들이 새해는 공부를 잘하게 될 거야,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새해는 사업이 잘 될 거야, 새해는 장사도 잘 되고, 새해는 건강해지고, 새해는 신앙생활도 잘 할 것이고, 새해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을 것이야. 참 이런 생각을 기대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생각을 매년 새해마다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연말이 되지면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헛다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실수는 줄이고 그리고 희망찬 새해로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졌느냐, 죄의 짐을 졌느냐, 질병의 짐을 졌느냐, 그리고 물질의 고난의 짐을 졌느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서 다른 선택이 없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신뢰해야 될 이유는 그분의 약속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새 2022년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가 안고 끙끙거리면서 침몰하는 배처럼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째,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이 부르실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신 자들이 어떤 자인가? 택하신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75억의 인구 가운데서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심심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우리를 부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사를 제치놓고 갈 것이며,
시간이 늦을까 싶어서 이 청와대 앞에 호텔에서 하룻밤 숙박을 하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지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시간이 늦지 않도록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육체 바디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육체 바디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에 그때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되는 이 복을 받아야 이 영혼의 통제를 받는 것이 이 정신과 육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자동적으로 순서적으로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생명 대신 예수도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아들이란 것은 집에 딸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나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한 자동차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정비소도 없고 요즘은 이렇게 우리가 보험회사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와서 도와주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자기가 고장난 차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어떤 SOS를 이렇게 보내도 아무도 도움을 이렇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한 세단 한 대가 멈추더니 이 차에서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저만고 하다 했더니 본네트를 열고 무엇을 만지더니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시동이 금방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더니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랍니다. 그 헨리 포드가 그 자동차를 개발하게 되었고 그 자동차를 만든 그 회사의 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장난 이 문제도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장 잘 압니다.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처방을 하고 가장 정확하게 고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나에게 억울한 일, 나에게 원통한 일, 내게 풀리지 않는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왜 나와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제 찬송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주제에 가까운 이 찬송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찬송인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후렴 같이 하겠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고, 그리고 시대마다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다윗을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건 대단한 특권인 것이고,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름이 들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이 자만과 교만을 떠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린 자들은 나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부르심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졌고, 그들에게 오히려 이 장애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지만은 그들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입으로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영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영의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사실은 여러분요, 잘 될 때보다 실패할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부유할 때 주의 음성이 잘 들리는가? 아닙니다. 부유할 때는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난할 때 주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높아질 때 주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낮아질 때 주의 음성이 오히려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내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가장 세밀하게 더 크게 더 정확하게 들린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참 이렇게 헛다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또 그냥 가버릴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예수님이 불러도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서 그래서 다시 고기를 잡게 되지는 그런 이렇게 참 순종을 통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그 남편 5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고 했을 때 그 생수를 이렇게 참 받기 위해서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분께서 구원의 그 은혜를 그분에게 이렇게 전했을 때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은 소경이었지만은 이 영의 눈을 뜨게 되어졌고, 이 예수도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지만은
그분은 예수를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경 거지 바디메를 오라고 했고 만나 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되어진 것입니다. 9명의 문둥병자도 마찬가지고, 38년 된 이렇게 병자도 마찬가지고,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린 자, 배고픈 자, 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고침 받게 되었습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집사를 보내고 정사를 보내고 박지사와 김지사를 보내서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떤 내게 질병이나 어떤 내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코너에 몰리도록 해서 끝까지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일찍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이고 그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고, 내가 일찍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라는 그 자는 늦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가장 지혜로운 때인 것이고, 가장 주님 앞에서 참 현명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 네가 돈이 없어서 어려웠냐? 내가 네게 돈을 주마. 네가 건강이 없어 어렵냐? 내가 건강을 주마.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뭘 주신가?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인 것입니다. 만능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면 마치 백지수표인 것처럼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참 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고기를 못 잡았다고 내가 고기를 대신 잡아주마, 내가 잡아있는 고기를 내게 주마,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실패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는가? 그물이 찢을만큼만이 고기를 잡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실패한 자들에게 뭘 주시는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한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4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선지자의 생도가 빚만 잔뜩 남긴 채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말하면은 신학교에 다니는 이 신학생이 참 이렇게 빚만 잔뜩 남기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연한 것입니다. 이 막연한 자가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주는가? 그래, 먹을 것이 없다고 내가 먹을 것을 구해줄까? 그래, 너에게 돈이 없다고 내가 돈을 줄까?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어땠는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네가 빈 그릇을 빌려오너라. 그리고 그 빈 그릇에 이 기름을 부어봐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더니 그 빌려온 빈 그릇만큼 이렇게 기름이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가부는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말씀에 좀 더 순종할 걸. 이 빈 그릇을 빌려오라 할 때에 그냥 내가 이렇게 단순히 내 생각만큼 빌리지 말고 내가 이 동네 저 동네 여러 동네를 가면서 이 빈 그릇을 좀 더 많이 빌려왔더라면 더 많은 기름이 차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축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의 사이즈만큼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그릇의 사이즈는 무엇인가?
말씀의 순종에 쌓여진 것이고, 그리고 기도에 쌓여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하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주시는 이 백지 슈퍼와 같은 것인데, 이 쌓임만 하면 전부 다 이게 다 hen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말씀이라고. 말씀. 유태인 교육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배고픈 자에게 생선을 주지 말고 생선을 잡는 이렇게 방법을, 기술을 가르치라. 배고픈 자에게 생선 한 마리 주면은 한 끼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되는가? 그 생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기술, 그 방법을 가르치면은 근본적인 이 해결, 일평생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금년에 우리가 좀 말씀을 많이 읽자. 그래서 전 성도들이 일독만 해도 천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독만 하지 말고 적어도 교사들과 셀 리더들과 그리고 이렇게 직분자들과 중자들은 적어도 2당 이상을 하자. 이것은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이 말씀을 대신지라는 것이,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그 복을 받으라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하겠습니까? 그 복을 밥그릇을 내가 엎어버리겠습니까? 바가지를 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좀 더 많이 읽고 좀 더 많이 순종하고 내가 좀 더 이 말씀을 많이 내가 사모할 때에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사명을 주십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사명에는 먼저 부르심, 콜링, 이걸 다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소명 부르십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야 이게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지면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에게 어빌리티,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샌딩 보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콜링으로 부르시고 부르시는 자에게 응답할 때에 능력을 주어서 사명자로 보내시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언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깨닫게 되지는가? 보통 사람들은 이 사명이라는 이것은 뭐 신학교로 가고 또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뭐 특별한 사람들만 이 사명이 받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런데 내가 이 사명을 내가 깨달았냐 깨달지 못하냐 그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깨달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실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한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이신 당신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줄 수 있습니까? 나는 감히 당신 앞에 나는 이렇게 설 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부로는 너가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 내가 이 수산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러한 참 이렇게 이 남편으로서 이렇게 가장으로서 이 역할을 내가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처음에는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예수님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참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자기의 이게 육신의 눈으로서 이제 보던 것이 이제는 이 비늘 같은 것이 버덕해지면서 영의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자신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여러분 회개하니까 이게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신학교 안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선교사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이렇게 받게 되지면은 이 사명의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재능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사명 받으면은 우리가 성령 받게 되지면은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되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해도, 내가 교사를 일해도, 내가 셀리더 역할을 해도, 내가 이렇게 선교와 봉사를 해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집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사명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들어가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집니다. 내가 들어가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받은 자,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이게 사명자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면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간질이 일어나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요, 이는 사명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가 보내서 마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사명자로서 우리가 새해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끔 주의 일을 하다가 좀 쉬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탈진이 된다, 번아웃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번아웃이 될까? 정말로 주의 일을 하는데 탈진이 일어날까? 여러분요, 청춘 남녀가 이렇게 참 사랑을 하는데, 연애를 하는데 낮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 그리고 마치고 딱 땡 하면은 5시 10분에 어디서 만난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날 또 직장 가고, 또 이렇게 직장 마치면 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데이트하는 것이 피곤해서 우리가 다음에 만나자,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너또로 데이트를 했는데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졸리면서 내가 직장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억지로 일을 하고 억지로 주의 일을 하고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것이고 이것이 먹는 것이 얹히게 되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이게 성령을 사모해 보세요. 우리가 사명을 받아 보세요. 여러분요 날개가 됩니다.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직분이 이것이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어서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날개가 되어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그도 독수리같이 이렇게 창고에서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은 다른 새들은 전부 다 안전한 곳에서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수리는 그야말로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은 자기는 먹잇감이 더 많은 것이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숨어있을 때 자기는 그야말로 신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남들은 힘들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교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게 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독수리감 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는 심해는 이렇게 에너지가 충전이 되지만은 우리 영혼은 심해는요 이 에너지가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여러분은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수시로 충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동차 이 배터리 이 충전이 끊어져 버리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계기판에 불도 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어지고 이 자동차 엔진을 시동에 걸어놓으면은 이렇게 충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야말로 우리가 필요할 때에 이렇게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는 어떻게 하는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래, 네가 필요한 거 내가 준비 다 해놨다. 그래, 돈 내가 준비해놨다. 그래, 뭐 지혜 내가 주마. 그러실까?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 보고 일어나라 그럽니다. 일어나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양문계 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그 연못에 물을 동하게 합니다. 이 동하게 한다는 것은 물을 파도처럼 이렇게 막 출렁거리게 만들어요. 그때에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인지 낫는다는 겁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많은 이렇게 이 중환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사는 것이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어쩌면은 38년 동안 거기 있었는지 모릅니다. 38년 된 병자가 참 그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봅니다. 이 말은 너의 이렇게 믿음을 내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이 병이 낫고 싶은데 이 물이 동할 때에 누가 나를 넣어주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침받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내게 질병의 문제가 있는데 이 질병의 문제를 자기의 방법으로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고정관입니다. 고정관이 뭔가? 고장난 생각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획기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보지를 못했어요. 고쳐줘야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중풍병자처럼 영적으로 안전병이가 되어서 내가 혼자 내가 교회 오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입이 열리지를 안 하고,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기도도 못해, 내가 봉사도 못해, 헌신도 못해, 내가 신앙생활 1년, 2년, 3년, 어쩌면 내가 교회에서 직분과 중직을 받는데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게 뭡니까? 38년 된 병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주의야 제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믿음을 주의야 내가 새벽기도 하지요. 능력을 주의야 사명 감당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내가 무슨 헌신을 하지요. 여러분요, 평생 이런 사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나무의 가몽씨가 이렇게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나무 밑에 가서 탁 입 벌리고 있으면은 내 입에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져도 당신 입에는 안 떨어져. 내가 가몽씨가 먹고 싶으면은 내가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나무를 흔들든지, 아니면은 내가 작대를 가지고 가몽씨를 내가 따든지,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적과 고려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 배를 타고 건너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시대에 배도 없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더 가지도 못하고, 이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고. 홍해 바다가
여러분요, 이 한 300km 정도 되어지는 그 넓이입니다. 그 홍해 바다를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니까 가는 그 시간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그 바닷물을 이렇게 좌우로 벽이 되게끔 길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만약에 주저앉아서 갈라지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평생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니까 갈라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니라. 우리가 심는 일과 물 주는 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가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최초로 갈릴리 그 바다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캄캄한 칠흑까지 어두운 밤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사람들은 와, 유령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내다. 만약 주님이시던 나도 그러면 주님께 오라고 하셨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떠는가 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 내 손잡아 주셔야 내가 가지요. 뭐 다리 놔줘야 가지요. 배를 주셔야 가지요. 그렇다면은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걸어서 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배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이것은 모험입니다. 이거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서 내리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에서 뛰어내려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내가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처음으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이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가정에 떨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기가 노력했다면 예수님이 안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중에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는 사이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물돈 하인들만 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은 두드려야 열리는 것이고, 사람은 찾아야 만나는 것이고, 기도는 부르짖어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 여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잔이의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당신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당시의 이방인은 개같이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당신은 개 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령한 이렇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씨, 내가 소문 듣고 왔는데 소문하고 다르네 라고 하면서 침 뱉고 아마 돌아갔다면 그 여인은 평생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여, 옳소이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딸에서 나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와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쌍꺼풀에서 눈을 좀 크게 뜨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오해를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워서 교회 못 나겠네.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 여러분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당신은 내게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를 받아야 쓰겠다.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응답 받아야 되겠다. 나는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자, 이렇게 구하는 자,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따라서 나가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문제 해결은 집에서 일어나 버려요. 집에 있는 딸이 그 시간대에 귀신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처에 달려 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는 옳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요 토를 달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보태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지금도 여러분요 일어나는 역사, 지금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지금도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앞길이 보이질 않습니까? 그래서 참 새해를 시작했지만은 답답하고 참 물이 없는 광야의 사막 같은 그런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머리는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감정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액션이 없습니다. 일어나질 않습니다. 내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덜 짐승고 성령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새해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경험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누구를 만났으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지면은 정말 황량한 강야에서 길을 열어줄 것이고 그리고 참 사막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한 번도 일어서 보지 않았지만 일어서 보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했지만 한 번 해보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내가 심지 안 해봤지만 한 번 해보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내가 봉사하지 않았지만 한 번 해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놀라운 것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참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습니다. 하오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은혜가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 행하는 자에게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